여전히 주님은 움직이시고 사랑의 흔적 우릴 통해 남기시네. 주님의 뜻 강한 그 의지 굳은 마음 움직이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전히 주님은 움직이시고 사랑의 흔적 우릴 통해 남기시네. 주님의 뜻 강한 그 의지 굳은 마음 움직이시네. 주님의 뜻 강한 그 사랑 무너진 마음 일으키시네. 주 사랑이 우릴 놓치지 않으시니 모든 연약함 주님께 드려 주 사랑을 외치며 세상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네. 주 사랑이 우릴 포기치 않으시니 작은 의지를 주님께 드려 주님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우리 함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걸어가리.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눌 때 말 안 들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사랑을 주시고 또 채찍을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임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점점 안타까워하시냐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는 돌이켜야 되는데 때와 시간, 그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줄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될 텐데, 이제는 돌아와야 될 텐데. 오늘 오프닝 찬양이 바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니 라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또 스스로에 대해서 왜 순종이 안 되는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내 손에 쥐고 있었던 이걸 놓으면 뭔가를 다 놓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죠. 자, 그런 불안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까워지려고 했다가 또 멀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제까지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모세에게 너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설레이는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겁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또다시 이번에는 내가 아침 일찍 가서 얘기해서 바로로 하여금 내 백성을 좀 놓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셨지만, 여러분 정말로 바로와 예굽이 미웠다면,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쉴 새 없이 재앙을 몰아붙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매 재앙마다 한 번씩 크게 숨고르기도 하고 기회를 주고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이 가도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매 순간마다 기회를 주시고 오늘 13절 말씀처럼 아침 일찍부터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또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또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했던 것, 이 구절인데요.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웠다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너를 세웠을 때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너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면 내가 10가지 재앙을 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돌림병으로 모두를 다 치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2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아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서는 이 말씀을 믿고 예전의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박이 땅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27절 말씀에 이렇게 바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같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회심,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회심입니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이제 가던 길에서 돌아가는 게 회개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범죄였어. 내가 잘못 살았어.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토록 소유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움켜졌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가 34절 35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언제 다시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자마자 완악해졌어요. 자,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먼저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행동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바로가 먼저 듣고서 뭔가를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저 바로는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저 절대로 이제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쳤어요. 물론 모세가 기도했고 여러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그 고백과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행동하신 반면 바로는 전혀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가 있을 때 애굽 모두에게 임했는데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거든요. 20절 21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잘 안 됐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봤던 사람이 바로거든요.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는 걸 바로바로 목도했던 사람이 바로거든요. 그런데 잘 변치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몇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이 마음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는 다른 게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귀로만 듣고요,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어떤 간구가 있어서, 어떤 구함의 제목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신에게 온 고통과 고난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자기 모습 속에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자마자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망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들에 그대로 노출된 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한 삶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기도합니다. 걸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어도 버티고 버팁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의지할 때 그가 함께 손을 이루시리.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